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살아가다 보면 기적을 기대하고 갈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자기 능력을 벗어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시편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삶의 역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편의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고백해왔고 경험해왔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 체념, 두려움, 혼란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아주 기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망설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들 안에서 그들이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반응들은 시로, 때로는 노래로 기록되어 기억되고 후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시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시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시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기대를 표현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길을 분별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에 대해 화답한 기록이다. 이 화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신앙을 고백했는지 보여준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배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들을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신학적 고백에 따라 그 시들의 분류와 배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150편으로 편집된 시편이 전달된 것입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다른 말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동 집필, 공동 편집하신 수천 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검증까지 된 기도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기도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엽니다.
시편 1편은 이 150편의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복 있는 사람과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된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형통한,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우리의 갈망에 대해 시편 1편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언어에서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고백하는, 입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뜻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묵상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는 반추동물의 되새김질입니다. 한마디로 이 되새김질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한 과정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겠구나 한번 생각하고 결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잘 소화되어 내가 그 율법을 따라 빚어지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성경에 말씀을 먹는다라는 이미지가 여러 차례 사용되는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은 즐거운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소는 되새김질하면서 힘들다기보다는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되새김질이 자기를 살리고 더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즐겁게 풀을 씹고 다시 꺼내서 씹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한다는 믿음이 깊을수록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합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빚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시편 1편은 노래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충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형통하게,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가장 첫 시편은 선언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1편이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어렵게 사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과연 무엇이 복인가? 복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사형통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답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과 세속적인 문화에 현혹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신비하고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이 세상도 복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경험이 시편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일치하지 않은 듯 보여도 더욱 시편을 낭송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댈 수 없어 보여도 우리는 더욱 시편을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시편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나라 기준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른 그 어떤 종류의 평화와 행복을 넘어서는 형통일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